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의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두 절 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과거의 때를 이 얘기를 주고 있어요. 과거. 과거 어느 때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성전을 파괴시키시고 이스라엘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멸망시켰던 그때 그 당시 사건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많이 범했죠. 그래서 그 앞에 22장 말씀에도 보면은 죄범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선지자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역을 하고 선지자들이 그 우는 사자같이 삼킬 것만 막 찾아다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선지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누구도 하냐면은 제사장들도 불의를 행하고 율법을 보면서 불의를 행해가지고 제사장이 원래 해야 될 그 거룩함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별을 자기들도 하고 백성들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질 않았더라. 욕심을 부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선지자들과 그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고 또 고관들도 통치자들 고관들도 불의의 이익을 취하면서 영혼을 멸하는 일들을 했더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고관들은 그러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이 헛된 욕심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악을 행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 방백,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같이 죄악을 행하는 그 총체적인 악을 하는 총체적인 죄악의 모습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징벌하시죠. 근데 그렇게 징벌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30절 속에서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그 무너진 데를 다시 쌓기 위해서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내가 찾다가,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막는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내 분노와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분명히 악을 행해서 그들이 범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해서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당했는데, 근데 그렇게 멸망하실 때, 진노하셔서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뭘 하느냐 하면은 누군가가 이거 좀 막았으면 좋겠다. 막으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를 막으면 막히는 거예요. 세상이 현실적으로 하면 이런 거죠. 아들이 잘못했어. 아버지 막 때리려고 화를 내. 그러면 이제 그냥 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야단을 치고 욕부터 하는 거예요.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이러면 되겠어! 이리 와! 이놈 맞아야겠어! 맞아야 되겠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부엌에 있던 엄마가 방으로 와르르 쫓아. 왜 그래? 애들 왜 그래? 그냥. 이놈 새끼가 말이야! 막 소리 지르면 애를 막아서 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애가 아직 철이 없어 그런 거지.
응? 그래서 막으면 에이!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는 때리려는 것을 그만둬요. 아버지가 화를 낼 때 그걸 엄마가 막았으면은 애들이 진도를 안 때린다니까요. 그래서 막으라고. 빨리 와서 막으라고. 막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야단을 쳐, 큰 소리로. 그 큰 소리 야단 치는 거 보고 엄마가 들어가서 막으면 막는데 그냥 놔주면 이제 어디 터지는 거지. 성경에도 그러네. 그렇지, 성경에도 있죠. 출애굽기 22장, 2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범죄를 했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범죄를 했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야 모세 너의 백성이 패역했다 그래.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낼 때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요 내 장자라고 그랬는데 범죄했더니만 소리 지르 하나님 소리 지르 하나님 소리 지르 야 이게 너의 백성들이 이게 패역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 짐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진짜 우상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정 안 되시면은 내 이름을 그 생명록에서 지워버리시고 그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막마가 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러나 죄 없는 자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막아 서는 자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에서는 1절에서 이러잖아요. 너희 온 예루살렘 거리로 찾아봐라. 다녀봐라. 그 가운데서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은 악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의인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막아서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내 목숨 내놓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근데 아무도 안 구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진노하셔서 재촉 휘두르셔. 아무도 안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마음 모두가 전부가 다 같이 뭐요? 아까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악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과거 유대 나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아무도 너희가 내게 막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이야기. 그럼 과거의 이야기는 왜 할까요? 지금 하라는 거지. 우리는 왜 이 말씀 읽어요? 지금 하라는 거지. 지금 뭐래요? 지금 뭐래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막아달라고 막아서는 일을 해야겠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진도를 막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보통은 그런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이 문제가 생겨난 이유가 상대방이 있다 생각하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리고 잘못된 책임을 저쪽에 넘기려고 하고 합니다. 자꾸. 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러면서 그 붙인 것이 당신이 주신 여자, 당신이 만드는 뱀 이런 거잖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요.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꼭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 불평이 인도하는 모세를 하는 줄 대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만은 하나님 말씀은 왜 모세에게 하느냐? 그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너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아니고 나에게 대한 것이다.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광야에 다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원망 불평 아니고 뭐냐면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아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막아야 돼요. 용서해 달라고. 은혜 베풀 회복시켜 달라고.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것도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잖아요. 완벽한 교회는 한 가지는 다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도 교회 가보면 한 가지쯤 문제가 다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요. 없게 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랑하거든요. 그거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 잘하는 것 가지고 막 자랑해요. 뒤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있어도 한두 가지 잘하는 거 가지고 막 자랑하거든요. 근데 흠이 하나도 없이 온전해지면은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 흠이 있게 하셨어요. 교회도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채찍 들어가실 때마다 뭐냐면 그걸 막는 자가 필요하죠.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내 죄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는 게 필요하죠. 다니엘이 기도도 그거잖아요. 이 백성들과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장래에 대한 일들, 이 민족과 이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 나와 쭉 내용 말씀이죠. 그래요. 교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막아야죠. 아니 교회에 무슨 하나님 진노가 임하냐고. 교회 하나님 진노가 임하시죠. 잘못한 게 많으면 진노가 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촛대를 옮기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파괴시키기도 하잖아요. 원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었나요?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레위인도 말할 것도 없고 백성도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누구든지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성물을 만지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하나님 진노에 치셨죠. 그런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 버리시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바벨론 군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 다 죽이고 그 안에 있는 거 벗게 빼앗아가고 그 안에 있는 거 벽에 있는 거 금붙이 다 걷어가고 불지르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막아서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막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 목사도, 사모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아무도 막지 않는다. 그러면 진노하시는 거죠. 막아나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어디냐면 국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뭐 애국을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내 나라 내 민족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이 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면 애국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애국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 안 한다 그래서 애국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민족에 임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구석구석 분야마다 가만 살펴보면서 이게 정말 불의한 것이 너무 많구나. 공의나 정의가 없어지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 원망과 불평은 아니고 누가 잘못했다 원망 불평은 아니고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우리 백성들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고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징벌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막는 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2장 30절 속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내가 내 분으로 그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서 그 행위대로 그 머리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막아서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십니다. 늦추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걸 위해서 그걸 위해 가지고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막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과거에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라 할 때 그걸 막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진노의 잔을 쏟으실 때 우리 아버지 그 앞에 서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막아 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